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말씀 나오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는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 기도하면은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꼬이고 막혔던 것을 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면은 커요. 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커요. 아무리 키가 안 크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커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크면은 또 그 성장이 멈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좁아지면 바늘 구멍처럼도 좁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넓히면 모든 세계를 포용할 만큼 넓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그릇이다.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이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는 그릇. 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어주셔도 작은 만큼 받아요. 하지만 나의 축복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많은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축복의 그릇을 넓혀야 되나? 넓혀야 주시는 만큼 받아요. 자,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좀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너무 우리가 돈도 없고 빚도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리라고 했어요. 동네에 있는 그릇을 최대한 모아라. 근데 이 여인이 그 그릇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그릇이 준비된 만큼 그 빈 병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름이 채워진 만큼 갖다 팔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생겨서 그 엄청난 빚과 또 생활고로 고통받을 수 있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그 은혜의 때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그릇을 충분히 준비를 못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네 친구들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릇을 구하고 찾아서 다 모았더라면은 훨씬 많은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을 텐데 하나님의 그 기름의 기적이 어디서 그치느냐? 그 빈 그릇, 그녀가 준비한 그릇을 채우자 기름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텐데 결국 내가 얼만큼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에요. 큰 그릇이 돼요. 큰 그릇.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그릇은 한없이 좁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없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릇 따라 또 쓰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여전히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그릇을 넓게 확장시켜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큰 인물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한마디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뱉는 한마디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던지는 한마디는 그 무게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 정말 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상을 받을 때 뱉는 그 신앙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보고 팬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그릇이 넓어지기를 축복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 서산본향교회도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넓히는가? 자, 우리 먼저 욥기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기를,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점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졌다. 무슨 차이였을까?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자, 보세요. 사회적인 위치나 또 그 다윗과 사울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은 사울이 훨씬 유리했어요. 하지만 다윗에 비하여 사울의 마음은 너무 좁아요. 자,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돌아오자 그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때 만약에 사울의 마음속에 역시 하나님은 작은 자도 들어 쓰시는구나. 그래, 나 같은 인생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바늘 구멍만큼 작았어요. 뭐 했어요? 질투했어요. 시기했어요. 남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늘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그쵸?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혼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말씀처럼 분노가 미련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마음이 좁은 거예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연구했고 원래는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무엇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사람의 예배만 받아주시네,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나도 저 복을 받으리라 마음을 가졌다면 가인과 아벨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하지만 가인은 마음이 너무나 좁아요. 너무나 좁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복 받는 모습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돌로 아벨을 때려 죽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서 남이 나보다 잘 된다고 느낄 때 더러운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귀하고 멋지고 위대한 인물인가?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 그래서 한때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이젠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서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때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노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그릇의 크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성경은 지금도 세례 요한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쓰셨고 바라보셨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은 넓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령 나의 인기가 떨어지고 나의 삶이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작아지는 것 같고 또한 내가 바라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흥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높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능하신 그분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와고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만약에 마음이 좁았다면 복수심에 의하여서 그를 죽였겠지만 그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을 크게 먹은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을 품어주고 또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범죄자이고 어찌 보면은 그를 돕고 배필하기보다도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품었던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다윗에게 그 한 나라를 맡기셨다. 그릇을 넓게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10사람을 맡기겠어요? 내가 10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100사람을 맡기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을 넓게 먹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사람은 꿈만큼 끝나는, 꿈만큼 큰다. 내가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꿈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묵시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 자, 따라해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게 명확한 표현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아니,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즉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소원의 제목이 커질 때 클수록 하나님이 그 소원을 채우신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넓어지기를. 여러분은 KTX가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르죠. 거의 한 300km씩 가요. 그런데 KTX가 왜 서산에 안 올까? 왜 안 올까요? 아니, 우리가 경차를 타든 그 KTX보다 느린 차를 타더라도 우리 서산까지 아무 데나 막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KTX는 우리가 타고 못 올까요? 철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철도를 벗어나서 아무 데나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탈선하는 거죠. 이 기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즉 뭐냐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마치 철로를 까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똑같은 KTX가 있는데 철로가 서산에 깔리면은 그 기차는 서산에 오는 거예요. 안 깔리면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어디까지 깔려가느냐, 그 기도의 줄이 어디까지 뻗어가느냐에 따라 그 지경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데 왜 소원에서 그치느냐? 마음에 바라는 바는 있는데 왜 마음에 바라는 데서 그치느냐? 왜냐하면 철로를 깔다가 포기한 거예요. 꿈은 서산뿐만이 아니라 저기 대안, 저기 해미, 부석, 어딘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해서 말입니다. 마음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그 철로를 까는 만큼. 어떤 이들은 깔아요. 그 기도를 한다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깔다가 힘들다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산이 있네,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돌아가야 되네, 포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포기하면 마치 짓다가 만 건물처럼, 마치 깔다가 끊긴 철로처럼 폐허가 될 뿐이에요. 흔적은 있지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기도의 철로가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다 기도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 나이 들었을 때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의 무릎이 약대 무릎과 같았다. 그의 이마에 마치 혹처럼 이게 튀어나왔다. 왜냐면은 그 몸이 이제는 고문 때문에 온몸이 그냥 찌그러져서. 왜냐면은 이 사람을 산채로 뜨거운 불판 위에 올려버렸거든. 막 화상을 입어서 몸이 움츠러든 채로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요한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무릎 꿇고, 근데 몸이 지탱이 안 되니까 바위에다가 그 이마를 대고 버텨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본인이 쓴 것도 아니, 곁에 있는 제자가 써줘요. 손을 못 쓰니까. 그런 간절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서산 본향교회 절대로 그냥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이 있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었냐면, 그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정말 그 작년에 이르기까지 본향교회는 정말 기도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기도의 물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꼬를 터야 돼요. 물이 많으면 뭐해요? 수도관이 없는데, 그 기도의 관이 없는데.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더 큰 기도. 따라합니다. 큰 기도. 이게 그냥 단순히 막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넓게.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면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쓰셨고 갈렙을 85세 때에 그 헤브론 산을 주셨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시라면은 이미 나이가 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모인 것이죠. 이번 그 한 학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